돈과 여자를 너무나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2가지만 말해라. 내가 그 2가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천사의 말에 그 남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평소에 너무도 좋아했던,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담아두고 있던 2가지를 구했습니다. 돈, 여자. 그래서 그 남자는 돈 여자, 즉 정신이 돈 여자를 천사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구해도 제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져도 옳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대로 구해야 한다는 말이나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 그리고 옳은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구함과 기도와 소원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구하는 것도 기도도 소원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솔로몬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바로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니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간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는 물론이려니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던 까닭에 이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못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의 솔로몬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 내용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며 위로와 치료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역사에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가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님 사랑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사랑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입니다. 둘째로는 헌신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정비례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해 크게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자신의 첫째 것을 드리려 하고 제일 좋은 것을 드리려 하며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유명한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그 고백 그대로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인생이 닳아 없어지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우선 그의 하나님 사랑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는 그에게 몇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에게는 같은 왕자인 이복 여러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에는 그의 나이가 아직은 어렸습니다. 거기에다 그의 부모는 윤리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한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들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약점 있는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솔로몬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 그 감사를 바탕에 두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일천번제를 통해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의 바탕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위한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 즉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헌신하기 위해 갖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런 헌신의 의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헌신이 담겨 있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말씀 그대로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대신 내 뜻과 어긋난 결과가 나오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려야 하는 신앙인의 자세보다는 신앙을 이용하여 세속적이고 육체적 이익과 만족을 얻으려는 장사꾼 같은 자세가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감사가 있는 사랑, 언제나 헌신이 따르는 사랑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 백성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일들을 뒤로 제쳐놓고 기브온 산당에 간 다음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일천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천이라는 숫자가 제사의 횟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양을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쪽이 되었던 엄청난 규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이나 또는 비둘기 등의 동물을 죽여 제물로 삼은 다음 제단 위에 통째로 올려놓고 그것을 불에 태워 그 제물 전부를 연기로 하늘에 올려보내므로 예배자의 마음과 혼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원할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원할 때입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며 드린 제사라고 할 수가 있고 많은 물질과 정성을 다해 바치며 드린 제사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철저하게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드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의 제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 그것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일 것 같습니까? 먼저 시간 가지고 비교해 보십시다. 솔로몬은 이복 형들의 시기 속에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앉은 왕의 자리는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들과 백성의 마음도
잡아야 했고 여러 일들도 잘 정리해야 했으며 그런 일들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이 너무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다른 일들보다 더 우선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일에 시간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제사 우선, 예배 우선, 그것이 솔로몬의 신앙적 자세였고 삶의 자세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배가 그 어떤 일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우선입니까? 예배가 최우선입니까? 또 봉헌 예물을 가지고도 비교해 보십시다.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흠도 없어야 하고 점도 없어야 합니다. 즉 그 예물은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될 예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 드리는 제사가 1000 번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1000이라는 숫자가 제사 횟수인지 제물의 수량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만약 제물의 수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왕이었기에 소를 제물로 드렸을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소 1000마리니 아무리 왕이라 해도 엄청난 액수를 지출해야 했을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정성을 다해 드렸고 많이 드렸으며 그리고 크게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봉헌 예물, 과연 그 예물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이고 많이 드리는 예물이며 그리고 크게 드리는 예물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예물은 어떻습니까? 또 헌신의 결단 가지고도 비교해 보십시다. 번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번제의 의미 그대로 1000 번제의 제사에서 자신의 부귀나 영광 같은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왕의 자리가 권세를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자리임을 인식하면서 왕이 감당해야 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즉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가 헌신의 제물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에서가 아닌 자신의 어떤 세속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목적에서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사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솔로몬이 드린 제사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즉 시간에 대한 자세가 바로 된, 그리고 드리는 예물에 대한 정성이 바로 된, 그리고 또 헌신의 자세와 결단이 바로 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1000 번제를 드린 이후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절호의 찬스에 자신을 위한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예까지도 다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윌리엄 캐리는 평생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잠재우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지구를 복음으로 석권하게 하옵소서. 들으신 그대로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간구하는 기도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기도는 자신은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구두 수선공 출신의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했던 그대로의 위대한 능력을 행하며 사람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승리롭게 감당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에 그 간구의 내용보다도 더 크게, 그리고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 신앙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런 분이었는데 돈 버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거의 다 크고 좋은 집을 새로 짓고 살고 있었지만 그 장로님은 수십 년 전 지었던 작은 집에서 새 집 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우들은 물론 이려니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장로이면서도 물질의 복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새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도 새 집을 짓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 큰 태풍이 그 마을을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으로 인해 그 장로님이 섬기던 교회의 교회당 지붕이 날아가고 한쪽 벽도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그런 무너진 교회당을 바라보고 있던 그 장로님에게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당이 날림으로 지어져서 늘 무너질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장로라 하면서도 이 교회당 신축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제 집을 짓게 해달라는 기도만 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는 평생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아도 좋사오니, 이제 저는 평생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아도 좋사오니 이 무너진 교회당이 아름답게 신축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부터 작정하고 하루 3번씩 그 무너진 교회당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 교회는 몇 개월 뒤 새로운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였고, 그래서 얼마 후에는 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회당 건축을 위해 하루 3번씩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로님에게 그 교회당 봉헌식이 거행되는 날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어렸을 때 이웃에 살던 가난한 친구를 그 장로님이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함께 먹고 자고 하며 도와주었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 그 봉헌식 날 고향에 왔다가 그때까지 옛날 자기가 어려울 때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했던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친구 장로님을 보고 과거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장로님에게 건축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장로님이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즉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오직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부귀와 형통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은혜까지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신앙의 내용이 바로 된 참 신앙인이고 신앙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며 신앙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참 신앙인, 복된 신앙인,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